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느헤미야 1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의 종이 밤낮으로 주 앞에 기도하니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떠서 이 기도를 들으소서. 저와 제 조상의 집을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주께 매우 악하게 굴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릴 것이고, 만약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포로된 사람들이 하늘 끝에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거기에서부터 불러 모아 내 이름을 위해 선택해 놓은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주께서 주의 큰 능력과 주의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들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주의 종이 이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잘되게 하소서. 그때 나는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을 때 기록된 책입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된 후에 이들은 각각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맞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당시 근동 지역의 절대 강자였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그로부터 약 130여 년 후에 새로운 강자였던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게 됩니다. 그 바벨론은 남유다를 정복하면서 그곳에 있는 귀족들과 능력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대표적인 게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약 반세기 후에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하게 되는데, 이때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포로 시대에 새로운 국면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앞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각각 정복했었던 그 아수르와 바벨론은 비슷한 식민지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정복한 지역의 백성들을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키고 이들을 다른 민족과 혼합시켜서 그 국가와 민족을 말살시키는 억압 정책을 펼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페르시아는 자신들이 정복한 그 식민 국가들에게 일정한 범위 안에서 종교적, 정치적 자유와 자치를 허용하고 있는 관용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붙잡혔었던 그 식민지 백성들이 본국에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또 그들이 가서 그들의 신을 섬길 수 있도록 신전 건립에 대해서도 지원해줬었고요. 그리고 그곳에 지도자를 세울 때에는 그 해당 국가의 왕족이나 귀족 출신의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친절을 베풀었었던 것이죠. 그런 정책에 따라서 이스라엘도 BC 538년도에 반포되었던 그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한 지 정확히 49년 후에 처음으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 포로 귀환은 총 3차에 걸쳐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1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스룹바벨은 약 5만 명의 귀환자들과 함께 돌아가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80년이 지난 후에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그 지도자는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개혁 운동을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3차 포로 귀환이 그로부터 14년 후에 있게 되는데, 그 3차 포로 귀환을 이끈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입니다. 그 느헤미야는 당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시절에 수산궁에서 술 맡은 관원을 맡고 있었습니다. 고대 제국의 왕실에는 그 정권을 차지하기 위한 많은 음모들이 있었죠. 그래서 제국의 왕은 생명의 위협을 늘 경계해야 됐기 때문에 가장 신이 많은 자에게 음식과 술에 대한 관리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왕의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음식과
침실을 관리하고 또 왕을 경호하는 역할을 맡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당시 아닥사스다 왕은 그 페르시아 전체 역사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장 신임받는 신하 중에 한 명, 그게 바로 느헤미야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느헤미야가 자신들의 그 조상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땅을 재건하고자 하는 비전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꼭 이루고 싶으신 비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꿈을 꾸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죠. 그리고 꿈이 있기 때문에, 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도 이 하루를 가치 있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도 오늘 열심히 살면 무언가 이루어지리라는 그 소망을 주는 것. 그래서 비전은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하지만 때로는 이 비전이 나의 삶과 너무나 동떨어져 보이고, 그래서 좌절과 상실감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꿈과 현실 사이에 그 경계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현실을 마주하고 그리고 꿈을 향해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과 꿈을 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의 슬픈 눈물로 시작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멘.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린 지 20년이 되었던 해에 수산궁의 고위 관료였던 느헤미야는 반가운 손님을 맞이합니다. 유다 지역에 갔었던 그 귀환자, 포로 귀환자에 속해서 유다 지역에 갔었던 자신의 형제 하나니와 그 동료들이 자신을 찾아온 거였어요.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1600km나 되는 먼 길을 여행해서 온 그들을 향해서 느헤미야는 적극적으로 막 질문합니다. 그곳의 동포들은 어떤지, 그곳의 상황은 어떤지 막 물어보는 것이죠. 근데 그들에게서 들은 소식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곳의 동포들은 주변 민족들에 의해서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었고, 그리고 애써 짓다가 중단되었던 그 예루살렘 성벽도 결국에는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벽, 그 성체, 예루살렘 성의 경계가 되어지는 그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그 소식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육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하죠. 일단 성벽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대적들로부터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지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무너져버린 그 삶의 경계에서는 그들의 생활뿐만 아니라 민족성과 신앙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상태로 그들이 계속 살게 된다면 결국 그들이 어떤 결과를 마주하게 될지는 불보듯 뻔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주저앉아서 웁니다. 그리고 그 슬픔이 며칠간 계속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도저히 해소되지 않는 그 애끓는 심정을 가지고 그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집중하기 위해서 먹는 것을 중단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술 맞는 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술이나 음식에 독이라도 탔을까 관리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였는데 그 직업 특성상 음식을 멀리하기 어려웠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며칠 동안 금식했다는 것은 아예 며칠 쉬면서 기도에만 집중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하죠. 하나님께 기도로만 집중했었던 시간을 그가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실 때 그때 이처럼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간절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게 되죠. 이처럼 느헤미야가 기도하게 되었던 것,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던 것은 1차적으로는 절망적인 고국의 상황 때문이었지만,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갈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국의 상황이 이런 지경에 있고 간 그 포로에서 귀환했던 갔던 그 희망을 가지고서 이곳에서 누렸던 모든 재산과 모든 친구들 다 버리고 그 황무지로 굳이 나아간 자들이 그렇게 황폐한 땅 가운데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상황, 그것이 그의 마음을 더욱더 괴롭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토록 고국에 관심이 너무나 많았는데 어쨌든 그는 앞서 있었던 2차 포로 귀환 명단 가운데 속해서 들어가지 못했었죠.
아마도 그가 술 맡은 관원이었기 때문에 그 중책으로 인해서 왕이 그가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서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예루살렘 가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사람들이 왔는데 그 소식 너무나 듣고 싶고 너무나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그 비전과 현실의 간극을 마주하면서 그는 슬픔을 넘어서 무력감과 절망감으로 울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저 굉장히 꿈이 많은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때 막 어떤 활동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꿈이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었는데, 그러다가 대입 좌절로 방황을 하게 돼요. 방향을 잃고 그 상태로 그냥 대학교 1학년을 허송세월하고서 군입대를 했습니다. 군대에서 막연하게 저녁 후에 그냥 재수해야지 생각을 하면서, 불안하면은 관물대에서 디딤돌 개념원리 수학을 꺼내가지고 풀면서 난 기필코 재수하리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전역하고 나서 바로 한 선교사님께서 한 달 정도 이곳에 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되게 그 마음에 땡겼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서 거기서 뭔가 선교에 대한 인상을 받게 되었는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연한 기회에 한 선교단체에서 하는 수련회를 알게 됐어요. 가고 싶었는데 같이 갈 사람이 없었는데 마침 교회 친했던 누나가 관심을 보여서 함께 참가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누나하고 같이 있으면서 선교 비전을 품게 됐고 지금은 그 누나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시간 가운데 연애하지 않고 열심히 수련회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시간 가운데 정말 가슴을 뛰게 했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말씀을 듣는데 한 대 맞는 것 같았어요. 엄청 나는 훌륭한 사람 되고 싶었는데 훌륭한 사람 되는 길이 다 막혔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린 마음에. 그런데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세상이 끝이 온다니,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복음 전하는 게 제일 귀하겠구나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하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선교 비전을 품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마음이 막 뭔가 하나님의 굉장히 크신 그 계획의 일부가 되었다고 하는 그 흥분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죠. 그렇게 이제 그 상태로 대학교 1년 복학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막 선교에 대한 꿈을 키우고 있는데, 그런데 선교를 너무 가고 싶은데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엔 저만한 사람이 없는데 아무도 저를 보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안 보내서 다행이죠. 아무것도 몰랐고 준비되지도 않았고 뭘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저는 지나친 열정과 조급함만 가득했었습니다. 그때 품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비자 문제를 해결할지 그게 고민을 하다가 예전에 어떤 한 일본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 입대해서 시민권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방부 홈페이지에 들어갔어요. IDF인데 들어가가지고 여러 메일을 찾아가지고는 관계된 직책인 것 같은 한 두 사람 정도 이메일을 따다가 메일을 보냈어요. 나는 한국에 있는 청년이고 우리나라 너네를 잘 모르는데 너네 나라 사회에 난 늘 관심이 많고 너네 나라를 잘 알고 싶다. 너네 나라 군대에 들어가고 싶은데 날 받아주지 않겠니? 이렇게 그러면서 그러면서 난 한국에서 군대도 나왔고 부대에서 군생활 잘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막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답장이 왔어요. 너무 기쁜 마음에 답장 메일을 열어봤습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관심 가져서 고맙다. 우리나라에 군대 체험 캠프가 있다.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는 그게 아닌가 싶어서 다음에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공정무역 그 업체들이 그 당시 검색해서 3곳 정도가 냈었는데 그곳을 수입하는 이제 창업을 해서는 한번 가가지고 제 업체들 방문하고 한번 물건 받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도무지 이건 제가 할 게 아닌 거예요. 사업에 뭐 시옷도 알지 못하는 제가 너무 무모한 도전을 했었던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고 결국에는 신학을 하게 되었고 어느새 목사로 감사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에 비해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미성숙했던 그 20대 중후반에 저의 가장 큰 아픔은 무엇이었냐면 나는 하나님께 비전을 받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이 성취되지 않는다는 좌절감과 막막함이었어요. 그럼 내 삶의 의미는 뭐지? 이 생각들이 계속 제 머리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비전과 현실이 어긋날 때 그때 꿈은
소망이 아닌 절망의 이유가 됩니다. 꿈이 언젠가 이루어지라는 소망이 좌절될 때, 그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현실의 기쁨과 의미도 상실되는 것이죠. 그리고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도 슬퍼합니다. 그런데 그는 꿈과 현실을 가로막는 벽 앞에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문을 통해서 꿈과 현실의 경계에서 길을 찾는 방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아멘.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그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이해와 믿음이 반영되어 있죠. 본문에 나타나는 느헤미야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라는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죠. 이것과 관련된 구절이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한마디로 나는 너네와 달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는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비하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우린 도무지 닿을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는 먼 존재로 묘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잘 보면요, 반대로 이 말씀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가까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데 그 하나님은 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예측한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길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있는 그분의 생각과 그 길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지 못한 자리 가운데 그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경험할 것 같아요.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하나님 계신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마음들, 각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스테레오타입을 갖고 그것만을 하나님께 계속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내가 예측하지 못한 방법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내 땅 가운데 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길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비전에 대한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크고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비전도 그 전능하신 분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는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시고 정직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거기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느헤미야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그들과 맺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행한다면 그럼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보증 위에 서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거룩하시고 또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분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죠. 그 결국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 흔히들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닌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그 참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우리의 꿈을 구체화시켜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의 종이 밤낮으로 주 앞에 기도하니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떠서 이 기도를 들으소서. 저와 제 조상의 집을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께 매우 악하게 굴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멘. 기도로 하나님을 찾은 느헤미야는 이어서 자신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가 아뢰는 내용은 무엇인가? 자신과 자신의 조상들을 포함하여 모든 이스라엘 족속의 죄에 대한 회개를 올려드린 것이죠. 그는 지금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의 원인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간절히 가기 원하는 이스라엘 땅과 그 땅의 족속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 그리고 자신이 그곳으로 갈 수 없는 이 상황,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그들이 본향을 떠나 이 이방 땅으로 오게 된 이 모든 것이 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바르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그의 죄가 아니라 그의 조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은 아무 잘못 없다고 선을 긋거나 모든 게 조상 탓이라고 남 탓을 하지 않고 오히려 선조의 죄를 자신의 죄와 동일시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신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꿈이 멀게만 느껴질 때, 그때 상황 탓, 환경 탓, 남 탓만 하는 것은 실제 우리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죠. 순간적인 감정의 해소만 있을 뿐입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직면하여 인정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내가 그거 마주하고 싶을, 나의 약함과 나의 아픔들과 상처를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그거 외면하고 열심히 달려온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죠. 그거 피해서 약해지지 않으려고, 그렇죠? 상처받지 않으려고, 비웃음 당하지 않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런데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내가 도망쳐 오게 됐던 그 나의 그 현실을 우리가 담대히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감추고 회피하는 것은 전혀 우리를 강하게 해주지 않죠. 그것은 약함을 방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안에 방치된 약함은 자라서 악함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를 더욱더 알아봐야 되는 것이죠. 나 혼자는 할 수 없어요. 주님과 함께 할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야 말씀에서처럼 아골골짝 빈들에도 우린 갈 수 있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갈 수 있는 것이죠. 나의 목자와 함께라면. 나 혼자는 나의 그 아픔의 자리를 마주할 수 없고 되새기고 싶지 않고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가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데 주님 함께 하시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난 자리는 우물가였죠. 그 시간에 예수님과 그 여인밖에 만날 수 없었던 것은 그때가 땡볕인 시간이었고 사람들은 그때 물기로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은 왜 나왔냐면은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욕구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 만났던 것이죠.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아서 손가락질하니까. 근데 그 여인이 대화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너무나 찾던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신이 선지자인데 하는 질문에 예수님의 예배에 대한 대답을 했었고, 언젠가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는데 그가 오면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다고 했어요.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얘기하자 그 여인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그때 그 여인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마을로 뛰어갑니다.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을 나에게 얘기해 준 이 사람을 보십시오. 이가 메시아가 아닙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사람들 피해서 나왔던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니까 그들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 나의 이야기를 기쁨으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아픔을 잊고 상처를 잊고 더 도망가서 나만의 그 공간 가운데, 엘사가 도망가서 지은 그 얼음 궁전과 같은 곳 가운데 해서 얼음 드레스 만들고 레디고 레디고 노래를 부르고 우리말로 내비둬 내비둬, 그렇죠? 그러면서 그것이 내가 안전한 것 같고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해줘야만 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만나면 오히려 우리가 그곳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진짜 승리와 진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합니다. 또한 이번 수련회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신을 더 투명하게 바라볼수록 우리의 비전도 우리 눈앞에서 보다 선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셋째로 나의 비전을 말씀에 비춰봐야 합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릴 것이고, 만약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포로된 사람들이 하늘 끝에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거기에서부터 불러 모아 내 이름을 위해 선택해 놓은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주께서 주의 큰 능력과 주의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조상 때 포로로 끌려온 그 이방 땅에서 벗어나서 민족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국가를 회복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전을 그는 막연히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전이 하나님의 뜻과 어떤 상관관계 가운데 있는지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도 전에 미리 모세를 통해서 광야 가운데 있을 때 미리 말씀해 주세요. 미리 경고하세요. 그들이 가나안 땅 가게 될 텐데 그곳에 차지했을지라도 거기에서 나를 저버리고 범죄한 다음에 결국 쫓겨나서 다른 민족에게 끌려갈 것이다. 그들은 가나안 땅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미리 경고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들이 잡혀간 후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 그러면 혹시라도 그들이 하늘 끝에 있더라도 그래도 반드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말씀을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비전이 이러한 말씀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가서 통솔해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집트의 압제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비전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그 비전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우린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주의 종이 이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잘 되게 하소서. 그때 나는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겸손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라는 자신의 역할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지를 현실적으로 고민했던 것이죠. 이 왕의 술관원이라고 하는 직책은 왕의 최측근이죠. 왕이 쉽게 바꿀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묶여있는 신세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결국에 이 지위를 통해서 그는 예루살렘 성벽 중수에 대한 왕의 허락을 받아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비전의 장애물이 비전의 통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결국 그는 그의 꿈은 현실이 되는 것이죠. 그는 왕의 지원을 받아서 3차 포로 귀환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주변 민족의 많은 방해와 공격이 있었지만 결국에 굉장히 짧은 시간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완료하고 그 유대 땅 가운데 정치적 종교적 안정을 이루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주 고매하고 특별한 그 무언가에만 관심이 있으시고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은 아무 관심 없을 거라고. 하나님 그런 재미없는 분이시고 나하고는 너무나 다른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에 기록된 바로는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계획하고 소망하는 것들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은 그것들을 그분이 친히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혼자 애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꿈과 비전을 그분께 아뢰기를 원하십니다.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일의 성취가 아닌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나에게 찬양받고 싶어서 내 삶에 내가 가장 소망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뭘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의 고민의 자리 가운데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세요. 꿈과 현실의 경계에서 우리가 방향을 잃었을 때 하나님은 누구이신, 나는 어떤 존재이고 또 말씀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나의 상황이 어떤지를 살피고 하나님께 기도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